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교회가 만약 병이 든다면 큰일이겠죠. 이 귀한 교회가 병이 든다면 큰일이죠. 더더욱 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그 죄는 정말 클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혜롭게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온 교회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지지난주에 이어서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 있고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나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혹시 부지 중에 지었는데 생각이 났는데 회개를 하셨나요? 아니면 생각이 났는데 감이 아직 뭐 하면서 미루셨나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생각이 나면 그 즉시 미루면 잊어먹습니다. 또. 그런데 고의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하지도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요.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하는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나중에 죄라고 깨달아지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의 대부분은 이렇게 부지중에 짓는 죄가 많아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가 많아요. 말씀을 듣는 중에 누군가가 말해줘서 죄인 줄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속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속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나에게 죄가 깨달아지면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든 무엇이든 그것에 대해서 저주하는 소리를 했어요. 저주하는 소리를 했다니까 좋은 말은 아니겠죠? 저주했으니까.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계속 퍼붓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1절에 계속해서 보면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저주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어요. 누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저주하는지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절 계속 보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죄를 지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걸 알리지 않으면 그 죄가 알리지 않는 사람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뭐냐면 나랑 아주 친한 사람인데 그의 죄를 알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참 어렵겠죠. 나랑 되게 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 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저주하고 막 그러니까 이걸 알려야 될 상황인데 너무 난감한 거예요.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망설일 때가 많죠. 그러나 저주하는 죄를 지은 그것이 이 공동체를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빌미가 된다면 그건 알리지 않는 사람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에 대한 무책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신앙을 아주 귀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개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항상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 전체가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개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공동체가 깨지면 개인도 깨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강포교회의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이 다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은 열심히지만 공동체가 불편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하나만 잘 믿고 생활하면 다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이끌어줘야 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은 혼자 앞서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 의롭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손잡고 가는 겁니다. 이 저주하는 소리를 공동체에 알려야 하는데 이 또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막 여기저기 막 알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교회를 치리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죄를 알면서도 알리지 않으면 옳은 판단과 판결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리되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왜곡되게 자기 생각을 더해서 말하면 그것도 그에게 허물이 된다고 했어요. 그 있는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잘못하는 부분이 발견이 되면 지혜롭게 알리고 공동체가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애써야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과 접촉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지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나는 항상 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나는 죄가 없다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난 죄 안 지었는데요. 근데 되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거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고 다른 곳에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난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난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부지중에 얼마든지 부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지은 죄가 없는 것 같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갖는 생각이 뭐냐면 나만 정결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커요. 과연 여러분, 나만 잘하면 된다고 해서
내가 부정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부정하면 나도 물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도 무지 중에 부정한 것과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부지 중에 부정한 사람과 닿았어도 그것이 나에게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어떤 자리에 나도 같이 있었으면 그게 나에게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여기는 건 정말 위험한 시간인 거예요. 나만 정결하면 된다고 했다가 부정한 자와 스치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부정해지는 거라고 했어요. 레위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결한가요? 여러분 다 정결하십니까?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교회가 거룩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희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교회가 정결하도록 내가 희생해야 나도 사는 겁니다. 나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4절은 교회에게 함부로 맹세했다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 말을 했다면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면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하나님께 한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허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맹세했던 게 있으면 뭐가 있나, 내가 지키지 않은 게 뭐가 있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서원을 40년 만에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화재가 났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신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아요. 60대쯤 되시는 분 같아요. 전화가 왔어요.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십시오. 기다리는데 와서 얘기를 해요. 자기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걸 잊어먹고 있었대요. 그게 뭔가 하고 여쭤봤더니 20대 때 교회에 건축하는 건축 헌금을 하겠다고 했는데 새카맣게 잊어먹고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이제 소문이 이제 이어져서 이제 이 태안 이 끝자락에 있는 하강포교회가 화재가 나서 시골에 참 작은 교회인데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걸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보통은 큰 액수면 교회 통장이 이렇게 이체를 해줄 텐데 그냥 들고 오신 거예요. 1,500만 원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이제 그게 생각이 나서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해야만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서울로 가시면서 저한테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 자기가 또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 더 가라 그러면 한 번 더 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매일 여기 와서 기도하고 살았죠. 한 달쯤 지났나요? 남편분하고 또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1,500만 원을 또 들고 오셨더라고요. 서원을 한 것을 갚으려고 하는 저 마음이구나. 하나님께 약속을 내준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아마 기뻐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교회나 하나님께 하는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허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질서가 있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들은 자기들 재산 모두 팔아서 교회에 내놓기로 사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재산을 다 정리를 했는데 뭐 어떻게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감춰두고 나머지를 가져와서 이게 전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 자기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둘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해요. 하나님, 연초에 우리는 늘 하지 마죠. 주님, 내 주일 예배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모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그걸 우리는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하고 안 지키면 그게 허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못 지켰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지키려고 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는 강제성이 없잖아요. 뭐 하라고 해서 그게 법에 저촉이 안 한다고 해서 법에 뭐 저촉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강제성이 없어요. 내가 뭘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뭐 법으로 뭘 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칫 교회의 한 말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공동체에 이 약속을 하고 가벼이 여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벗어나는 약속을 교회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운 곳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신중한 태도로 말도 행동도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맹세가 허물이고 잘못이라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5절에 자복하고 했어요. 자복하는 것은 자기 잘못을 자백하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또 자복은 내가 죄 지은 당사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행동까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신앙으로 넘쳐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자복하지도 못합니다. 허물, 죄가 깨달아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으로 넘친 사람이 자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설교 중에 저의 잘못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인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뭐 목사님 잘못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되게 좋아하는, 뭐 이렇게 보면 압니다. 얼굴 보면은 되게 좋아합니다. 아, 목사님도 저렇게 잘못했구나. 물론 당연하죠. 사람인데 어떻게 아무 잘못 없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중에 자기 허물을 말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목사가 자기 허물을 말하고 자복하는 것이 또 창피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창피한 일이에요. 내가 자복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게 창피한 일이에요. 제가 왜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두 번 다시 안 하려고. 얘기해놓고서는 또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사가 스스로 자복하며 회개할 때 성도들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교회에 자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허물이 깨달아지면 이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양대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고,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면 제사장은 그 허물 위에 속죄하는 거예요. 7절 이하에 보면 속죄제물을 드리는데 어린 양을 드리기가 어려우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힘에 겨우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고 했어요. 10분의 1 에바. 이게 얼마큼이냐면 한 에바가 15멜이에요. 그러면 한 오멜은 얼마큼이냐면 하루치 식량이에요.
그 10분의 1 에바는 한 오멜에 하루치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금식할 분량이에요. 하루 금식해서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루 금식해서라도 회개하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속죄제물에 대해서 정하신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봐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 금식해서라도 하라는 겁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너에게 가장 귀한 짐승 하나 가져다가 아깝지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형편이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루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속죄제의 정신입니다. 뭐 좋은 어떤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아니라 자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보면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드리는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붓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름과 유향은 쾌락과 즐거움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어떤 쾌락도 즐거움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과 처절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쾌락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과 처절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처절함, 고통. 십자가에는 그 어떤 쾌락도 즐거움의 요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할 정도로 철저한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회개도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회개한즉 내가 사함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요. 내가 회개한즉 내가 사함을 받으리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회개한즉 내가 사함을 받는다. 부지전에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